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서 말로만 이 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18가 율법과 은혜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율법 아래에서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형제자매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이 폐지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폐지됐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이는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자,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가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율법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마치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말씀이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럼 율법이 목적을 이루고 마쳤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율법 작구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전히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의 조문 체계, 율법 시스템, 율법 체제, 율법주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체계는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서 해탈에 이른다. 불교에서 그러죠? 네. 그런데 해탈과 유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방이란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다른 법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해방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7살 때 성락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김기동 목사가 얘기하는 성락교회 말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락교회를 제가 할머니에게 이끌려서 7살 때 유치부를 다녔어요. 제가 교회 간 목적이 뭐였냐면,
제가 독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허리에 병이 생기셔서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너는 친구가 없으니까 또 형제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형제처럼 지내라. 그래서 저 손을 잡고 이제 멀었습니다. 교회가 한 30분 이상 갔는데 이제 성락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다녀서 제가 이 겨울방 고3 때까지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그 성락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또 장로회로 옮겼는데 집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고 주일학교 노트를 보면 그렇게 필기를 열심히 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기록돼 있어요. 주일학교 때. 근데 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이제 학생회 하고 열심히 다녔죠. 그때 이제 다닐 때 이제 어른들이 교회 가서 연애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네, 뭐 그런 썸씽들이 교회에서 있다고. 예, 그 당시 그랬어요. 요즘은 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뭐 지하철, 뭐 어디 공공 장소에서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 카페에서 예, 책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요즘 카페에서도 못 읽겠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애정 행각들을 해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기억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기억하시면. 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학생회를 했습니다. 학생회 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1학년 때 제 2학년 선배님이 제가 질문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년 선배셨는데 제가 총무였고 그 형이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야 근우야 너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킬 수가 있냐?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고1 때. 예,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던 것 같대요. 당시에. 어떤 이렇게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이제 학생회 회장이 되고 그 형은 3학년이 됐죠.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회 활동 열심히 했는데 뭐 문학의 밤도 하고 뭐 토요일 날 모이고 근데 형제간이 없고 다른 애들은 이제 시험 때문에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이니까 나와야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7살 때부터 18살 11년을 장로회에 있으면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이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렇게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면요 교회 가면은 딱 앉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 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 때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번 했어요. 아니 이제 가서 또 열심히 하죠. 말씀 듣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면 그렇게 노트 필기를 잘했어요. 이만큼 돼요 노트 필기. 근데 그걸 뭐 다시 묵상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막 남기는데 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갈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무거웠어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맨날 교회 가면 그래도 제 생각에 어린 마음 난 교회 가면 회장이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난 맨날 이렇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왜 이러지? 그렇게 이제 학생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우리 전도사님께서 죄의 목록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럼 몇 장을 적어요. 막 적고 막 나무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주여! 막 기도하고 그 종이를 불러 태워요. 후련합니다. 마음이 그냥 후련해.
죄 다 태웠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회 하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싫었어요, 교회 가는 게.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됩니다. 막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님이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봤더니 우리는 안 그런데 목사님이 이중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예배당이죠.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이제 청소를 하면 환기통 같은데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근데 좀 부모가 교회 나오고 그런 애들은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걔네들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맨날 어려운 일만 시키고 청소시키고 뭐 그런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제 집 앞에 있는 그냥 동네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제 옛날에 주일학교 노트를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100점. 근데 그 의미를 안 거는 한참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왜냐면 이제야 제가 거듭났으니까. 막 전도하는데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율법 아래 있고 막 열심히 지키고 해서 다 구원을 이제 이뤄가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항상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 설교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되니까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전도하고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막 하니까 나중에 부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근데 청년의 이제 시절인데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요즘 이렇게 친구들 많이 다 무슨 얘기 하냐고. 그래서 제가 간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맨날 교회 오는 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서 제가 구원 받았어요. 이제 거듭났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이걸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보니까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때 복음 증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게 됐다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이제 못 나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관악교회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광의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근데 이것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참 이것을 지키면 참 의롭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사는 법이에요. 이것을 다 지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아마 제 경험을 우리 형제 자매님도 하셨을 겁니다. 매번 경험하는 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그게 율법이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더라고요. 이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시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생명의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율법 아래 있었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추구했던 하나님께 거룩하라. 이 거룩이거든요. 율법이 요구한 건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교재 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 때,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라는 그 진실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됐을 때, 정말 내 안에는 참 처절하게 죄덩이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제가 89년도에 거듭나서 2005년, 6년에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구원 받은 다음에도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주님 섬기는 걸로 배웠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구원 나고 나서 막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한 3년은 그런 것 같았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죄가 막 이렇게 들어올 때 딱 말씀이 생각나면서 죄가 막 이렇게 거절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거듭나고 처음에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니까 이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18과 율법과 은혜는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법은 뭡니까? 율법 종교 시스템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과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거룩하고 율법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루해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7장에 보면 결혼 제도로 비유했는데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 통제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저도 89년도에 거듭나고 10년 넘어 그랬죠? 99년, 10, 20년, 한 5, 6년 그렇게 율법 아래 살았어요. 뭔가를 이렇게 지켜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뭔가 채무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997년 IMF가 왔습니다. 그때 제 직장 4년 차였는데 이렇게 살 수 없다. 잘 된 케이스다. 명태금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명태금 받고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 초년 얼마 안 됐을 텐데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결혼하고 3년 96년에 제가 직장 들어가고 97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준비해서 내 사업을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고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2년간 안 됨을 느꼈어요. 그때 직장 동료들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된 친구도 있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도에게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됐으면 주님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체계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력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시 이제 그때 제가 떠날 때 내 직장에서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있었어요. 직장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실패하고 다시 직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 생활이 진짜 뭔지를 그때 진짜 진수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막 갈더라고요. 사람의 그 마음을 직장 생활은 가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막 그때도 그랬어요. 아, 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최선 다해야지. 그렇게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안 되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안 되죠. 제가 지금 직장이 5번째인데 직장에 뭐 성실하게 다녔어요. 제가 막 그렇게 하면 성실하게 했습니다. 인정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저의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자인지. 여전히 이중적이에요. 여전히 위선적이에요. 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 죄의 법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그 밑에서 열심히, 너무나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요, 학생이 교사도 하고요, 6년 하고, 재정도 6년 보고요, 그랬습니다. 수요 집회도 나가고, 토요일 그걸 다 나갔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저 가정에 거의 시간 못 썼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저희 자매한테 참 죄송하고 미안한데, 성역 공부하고 세미나 하면 휴가 내고 가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요. 회사 간 줄 알아요. 그거 열심히 있어요. CTA도 막 특강 같은 거 들어 다녔어요. 이제 그랬었어요. 주님 알아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막 하고 뭔가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죠. 2006년도에 제가 선언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제 간증하냐면, 이게 지금 이 과의 주제를 로마서 7장 율법 아래 있는 자의 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참하도다. 거기는 그 난파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배가 난파되어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의 이 사망. 어떤 분은 그게 구원받지 않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임의 교사들의 분별은 종교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구원받았건 받지 않았건 종교 아래에 있는, 그 율법의 시스템 아래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백이 제 고백이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교회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안 나가겠어. 제가 재정도 보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에 가르치고 말씀도 증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은사와 인격과 삶은 별개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의 생명이 율법 아래서 행동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다음 과는 우리가 두 본성을 말씀하는데, 육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에만 거룩해요. 수요일 저녁에만 거룩하고, 토요일 날 성경과 교제할 때 아주 거룩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에서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렵게 할 때. 미움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저를 오랫동안 이 기준이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저를 자신을 얽어맸고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결혼 관계에서 참 어려움을 주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기준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급기야는 제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를 알았어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주님께 제가 이제 주님 믿는 거고 뭐고 다 때려치겠습니다.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에 참여한다니까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방종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어떻게 죄를 계속 질 수 있겠느냐. 죄 아래 거할 수 있겠느냐. 그 죄의 법, 율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저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 저는 이제 그냥 세상에서 잘 되랍니다. 뭐 다 이제 제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자격 미달입니다. 주님 섬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수요 모임 가면 형제님들이 그때 저희 바이블 리딩을 그때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어 분당 못 분 했는데 형제님들이 나눈 말씀들이 참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형제님들의 고백이 저하고 비슷해요. 실패했고 주님께서 실패했지만 주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내 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나타냈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다. 토요일날 가정 그런 집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한 5-6 가정이 매주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참 화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이슬처럼 적셔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줬어요. 그때 제 주님이 제게 보여줬던 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요한계시록이 제5의 복음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 주님 앞에 떠는 것, 주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아, 이제 나는 이 법에서 해방된 자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율법의 대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 안에 이 5%의 가능성을 바라봤던 겁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제 안에 그 육신의 성정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섬기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던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서방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동방의 의인 욥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어요. 나의 사람 이 욥을 보아라. 너가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제가 좀 흔들면요, 걔 넘어져요.
걔 그거 가짜예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막 화냈습니다. 막 병이 오고 막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욥이 붙들었던 게 자기 의였어요. 마지막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춰내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 대장부처럼 너 허리를 띠고 내가 질문하는 그것에 너 대답해봐라. 내가 이 공중에 이 천체를 달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대답 못하죠.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부패한 그것을 종교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회에 나올 때만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지금 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율법과 은혜인데 사실 은혜와 율법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과 은혜하면서 이 익숙한 종교 생활에서 율법을 먼저 보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것은 은혜를 먼저 계시했습니다. 법은 사실 아담 이후 2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그 전부터 은혜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은혜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한번 지켜봐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십계명을 받는 그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그 날에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이거든요. 부유와 이 풍요의 신, 소였어요. 소를 그래서 그들이 형상화해서 그걸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뛰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제사제도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 죄를 해결하는 그 희생제에 대해서 제정하시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율법의 이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요구하는 건 의인데, 우리의 거룩한 삶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선 나로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한 움큼의 가능성이 없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해방시켜서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게 제가 뭘 잘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건들면 언제든지 엎드러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저희는. 주님이 그냥 닫아버리면 그냥 언제 갈지 모를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겐 죽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냥 여전히 일어나면 또 다른 새로운 another day, 다른 한 날이 또 나한테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주를 지키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자원을 주시고 농산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노가 멈추고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처럼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 명이라도 더 이 교회에 속할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거절한 이 세상을 언제까지 주님 인내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은혜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주님, 진실하신 주님, 참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참되게, 진실되게 심판하시고 종교 지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게 전달하고 말하고 섬김으로, 말뿐만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을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언제 깊이 깨닫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정말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그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도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회중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주신 주님의 충만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겠다. 이 충만이 나타날 때 주님 앞에 모두 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만 불신자와 불신 세상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통치권 앞에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것을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아서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내가 정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이것들을 먼저 압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덩어리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장성한 분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왔을 때 이게 죄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이게 죄입니다. 이제 주님, 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옳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이시고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앞에 제 뜻을 복종시킵니다. 이게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 십자가, 이 잔, 그 잔을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육체는 고난을 미워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과 수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결혼했느냐, 그리스도와 결혼했느냐예요. 우리 신랑이 누굽니까? 율법입니까? 여전히 내 어떤 걸 드러내려고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지체들 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신랑인 사람입니다. 내 신랑이, 내 남편이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첨예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가장 큰 전략은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두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게, 여전히 종교로 마치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죽였잖아요. 주님 말씀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에 넘기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두고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됩니다. 매번. 이건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매 순간 매번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됐을 때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내가 신분적으로 받은 의가 실제 삶 가운데 의인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고 율법 아래 죽음을 선포하고 오직 나는 무능력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을 때, 모든 권리를 주님께 넘겼을 때, 내 안에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강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요. 제가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나로서는 안 되고 주님으로만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주님이 조그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주님이 평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바로 그런 부분을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읽어보시고 보시면 제가 한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증과 교리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로마서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찰스 스탠리의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형제들의 집에서 나왔는데 로마서 7장은 제일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